2항 창조 부분에서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조 63페이지 2항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이성 있는 죽지 않을 영혼들을 가지도록 창조하셨고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주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 또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의 자유가 있게 하여 그들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 외에도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이 이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을 누렸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64페이지로 한번 해설을 보세요. 이 항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고백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주인이시며 인류를 창조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 이 정의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소유리문답 1문의 내용이다. 인간은 결국 스스로 존재하거나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화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소유권과 피조물의 필요성을 아주 분명하게 선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철학 속에 수많은 철학들이 존재하잖아요.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수많은 철학들이 그걸 이야기해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찾아내보려고 할 때에 성경은 그 물음과 질문에 대해서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소유권이 존재하는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주인이시며 거기에 또 창조하신 뜻과 목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소유리문답 1문에 담겨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의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문답에 있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가 소유리문답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이것은 잘못 짚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존 파이퍼의 어떤 그 해설집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귀한 해설집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방향을 장로교에서 설명하는 그 중심된 방향을 제대로 못 짚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파이퍼 자체가 침례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장로교의 이러한 아주 중요한 본질과 특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웨스민스터를 좋아해서 웨스민스터를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해설집을 내본 겁니다. 그런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뒷부분을 먼저 우선순위로 잡아가지고 소유리문답 전체 어떤 방향과 목적을 이렇게 구원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전형적인 루터파 방식의 인간의 구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이제 이런 방향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구원 부분이 따라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근원된 창조적 본질과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이 가장 강력한 신관을 방향성을 달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관의 이 가장 강력한 방향을 내 구원과 내 행복으로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혜택이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역시 우리의 존재와 삶의 근원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소유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다. 본신조는 하나님은 주인이시며 창조주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문장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창조론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높이 서서 있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는 이 인생관을 창조론을 통해서 신론을 통해서 강력하게 깨야 됩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인생은 내 거,
예수님은 내 인생을 서포트 해주는 분. 이게 전형적인 기복주의와 이제 번영신앙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관을 가져야 된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셨다. 비록 가정의 질서상 남자에게 권위를 허락하셨지만 둘은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사랑하는 동등한 인격적 존재이다. 그래서 개혁파는 남성 우월주의도 여성 우월주의도 아니고 5계명을 따라 질서의 차이성과 존재의 평등성을 구별하여 강조한다. 이제 목사님이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려고 약간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그 개념 훈련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을 따라서 질서의 차이성을 여러분 분명하게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같지 않고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남녀를 만드셨고 또 세상의 사회와 모든 구조 속에서도 차이가 있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에 어떤 유명한 표현이 있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도대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뭘까? 이 5계명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섭리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다스림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그 신적 의지와 계획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의 질서를 따라서 집행이 되어지고 공간의 집행을 따라서 이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 역사라고 하는 인류의 삶의 역사 전체를 사용하셔서 그것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첫 번째 섭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무리 10계명의 올바른 정의 개념을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살피지 않으면 그 맞는 말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칼빈이 2계명을 해석하면서 가톨릭의 형상이라든가 마리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원적으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전부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는. 근데 주석이라든가 여러 논문에서는 특별히 설교에서는 성도들한테 제네바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하면서 우리 제네바 안에 남아있는 이런 형상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함부로 손대지 말라. 잘못하면 성도들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성도들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우리에게 그거를 망가뜨리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위정자로서 공무원으로서의 그러한 그 국가 집행자로서의 그런 신분과 법적인 그러한 그 권리를 가질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아니 왜 지금 당장 가서 때려부시면 안 되나요?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정의와 하나님의 그 작정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내려졌어요. 그럼 우상숭배하는 거는 다 없애야 돼. 그러나 없애는 방식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없애는 시간과 절차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옳다고 해서 그 옳은 거를 지금 내가 내 형편에 바로 다 펼쳐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칼빈도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칼빈도 그 개혁을 시도해가면서 평생이 걸렸고 결국 그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겨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칼빈은 처음에 바로 실천해 보려고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자기가 쫓겨나죠. 역시 칼빈도 그런 부분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분명히 개혁의 명분은 옳았어요. 근데 그 개혁을 어떤 절차와 섭리를 헤아려 가면서 해야 되는지를 아직 칼빈이 이제 그 30 초반에 그런 어린 나이 때에 충분히 더 헤아리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거를 그냥 세게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개혁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개혁신앙을 내 가족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펼쳐내느냐라고 했을 땐 반드시 질서와 섭리의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겁하고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비겁한 거 아니냐, 지금 당장 정의를 실천해야지. 이게 공산주의라든가 이러한 그 사회정의 개념하고도 또 다른 겁니다. 기독교적 정의는 반드시 개념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요. 기독교적 정의 개념은 부모가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하면 부모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게 정의예요. 일반 정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복종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일반 사회에서는 보편적 정의인 것이죠. 그렇지만 기독교적 정의는 섭리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교회를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신앙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 계실 때는 얼마든지 복종하는 게 정의이지만, 만약에 내 신앙을 핍박하는 방식으로 계신다라면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수지간이 되어도 허락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러나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해야 된다라면 가족들하고도 일정한 선을 그어야 되고, 또 직장과 국가와 사회 속에서도 그 저항에 대한 부분에 저항이 포함된 정의 개념이지 그저 보편적인 어떤 그런 정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서의 차이성을 분명히 세우시고 존재의 평등성을 또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남녀가 질서상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존재상에서는 평등한 겁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학적으로 존재 면에서, 생리적인 면에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어느 일부분만 나눠 가진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먼저 창조하시는 순서, 질서를 가지신 것이에요. 온 인류 민족을 한꺼번에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부모의 그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게 하시는 방식으로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에 결혼도 해야 되는 거고, 자식을 낳아 길러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짊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떠받드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존중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남성 우월주의도 잘못된 거고 여성 우월주의도 잘못된 거고. 어느 분이 그렇게 묻대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그러면 남자냐고. 이게 이 질문이 첫 번째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남자라고 부르죠? 남성을 그 격을 써서 표현을 하죠? 여기까지는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 이 성경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머니라는 표현은 없는데 왜 성경이 하나님을 남자라 부르는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그렇고 새신자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올바른 질문 쪽으로, 답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라 대답할 거예요? 응? 따라합니다. 동그래지. 왜 성경이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현하냔 말이에요. 이거 대답하면 상당한 수준인데. 이거 저기 어디죠? 안산홍 증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이단들이 물고 늘어질 때마다 또 페미니즘 쪽에서 그래서 사도신경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또 엄청난 또 이 도전을 해오고 있고, 요즘에는 또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런 성의 개념을 집어넣은 그런 번역들을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비판하면서 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모든 부분을 이렇게 빼려고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또 성경을 읽기를 시도하기도 하고. 자, 다시 질문. 성경이 왜 하나님을 남성으로 부릅니까? 질서. 질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또 다른 거. 아브라함이 너 자손을 통해서 뭐 이렇게 메시아를 잉태할 그 자손을 말할 때 내 허리에 내 자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징하는 바가 어떤 씨를 번성하고 생명을 산출하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상징하게 적절하다. 어떤 하나님한테 어떤 성이 있다 없고를 떠나서 생명의 하나의 그 활동의 남성적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빌려와서 그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의 설명도 이렇게 보충적으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설명이 실제로 있어요. 구약 신학 안에. 다른 분도 또 한번 추가해 볼 수 있는 분.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찍었어. 하나님을 찍었어. 아버지요라고 부르잖아. 그것만큼 분명한 대답이 어딨어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낳으시고 자기를 보내신 분을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계속 불렀다라면 우리가 그냥 삼위를 표현할 때 하나님, 성자 이렇게 표현할 텐데 예수님이 성부라고 아버지요라고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를 소개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본인은 또 왜 성자는 그러면 성녀라고 안 부르고 뭐 아들만 선호해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페미니즘에서 이 기독교의 이런 남성적 표현들을 요즘에 막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말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정도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또 파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건 목사님도 몰라요. 저것도 우리 신앙 안에서의 예전부터 대답해왔을 때는 이 정도 대답. 왜 성자라고 그래요?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성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예수님을 성녀라고 불렀다가 이단 아니야? 막 이래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아들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그 남성, 여성이 있는데 남성을 쓰시면서 그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마가복음도 우리가 세례 장면에서 뭐라 그래요?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스스로도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줄여서 성자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아들 자자를 써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물론 남성적인 어떤 우리 최영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도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대답은 예수님이 성부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하시는 거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그런데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성녀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 아들도 있었으니까 뭐 딸 하나 더 이렇게 두는 개념으로 성녀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 자, 남성 우월주의적이나 페미니즘적인 이런 부분으로 성경을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답해야 되고 또 존재론 부분에 있어서 남녀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러나 차이를 하나님이 두시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우리 시대의 인권, 평등 이걸 주장하면서 차별과 차이 이 개념을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차별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차이에 대한 개념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할 수 있는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국가와 또 사회 속에서의 월급을 주는 자와 월급을 받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러한 사회적 이러한 그 쟁의 행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8계명을 통해서. 카이퍼를 통해서 노동운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놀라운 면들을 많이 이렇게 넓혀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카이퍼도
사회주의적인 그런 개념으로서의 이 노동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조심하도록 경고해가면서, 견고가 아니라 경고해가면서 이렇게 아주 주의를 줘가면서 성경적 그 노동과 또 그 노동 행위를 통한 저항 개념들을 잘 이렇게 잡아줬고, 칼빈 시대도 역시 그 노동과 사업자, 그러니까 사장과 주인과 노동자의 그 개념들을 잘 설명을 했고, 그래서 파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성경으로부터 끌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입니다. 그 시대에 봉건 사회가 지배하던 시대에 파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그만큼 성경을 깊이 들여다본 겁니다. 주인이 일을 했는데 급여를 안 줘. 노예가 존재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파업의 개념을 가지고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것이 칼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일을 했는데 급여를 안 준다. 돌멩이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가갖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노동운동에 대한 이 개념을 기독교인들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 있어요. 왜 일정한 방향을 교회에서 말을 안 해주니까. 이거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참여하자니 그렇고 안 참여하자니 비겁하다 그러고, 참 이게 굉장히 괴로운. 근데 참여를 하게 되면 단순한 어떤 보이콧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폭력을 행사를 해가지고 막 운수 옛날에 차 파업하고 그럴 때는 막 안 참여하는 그 차주들 차 다 때려 부시고 막 공공기물 파손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항의 개념은 칼빈이 오히려 해석해낸 겁니다.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1536년 기독교 강요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유를 열어준 거예요. 근데 이 저항의 개념이 잘못 적용이 되면 무질서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조율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촛불 문화라는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아주 위험한 어떤 또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아주 신중해야 되지, 단순하게 이렇게 OX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저항성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강요해서 아주 최초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정립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저항을 어떤 방식으로 펼쳐낼 것이냐는 반드시 무질서가 찾아올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정해져 놓은 질서 개념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범위 아래에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넘어뜨리면서 무질서가 돼요. 그런데 저항을 안 하게 되면 자유권이 또 빼앗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절묘하게 칼빈은 자기 시대에 그 노동자들에 대한 그 아픔들을 이야기하면서 월급을 안 주면 폭력을 행사해서 돈을 강출해내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노동자들이 주인에게 자기들이 노동을 한 대가를 받을 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돈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법적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고소나 형사, 민사의 고소를 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원리가 이미 벌써 강요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고소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갖고 고소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크리스찬이 고소를 하느냐고, 이제 사랑해야지. 이제 이런 식의 단순 논리로 그 사랑의 개념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는 크리스찬들이 자기 권리를 유지하고 찾는 것에 있어서 어떤 고소적 행위들을 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그거를 막 죄인처럼 취급하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그 살인 그 연쇄살인범 막 일어나고 성폭행범 일어났을 때 누군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기에 여러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분 한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크리스찬이
그 사람이 이제 잡혀가지고 구속돼가지고 이제 재판이 진행되어져가는 1심도 아직 안 끝났는데 난 저를 용서한다. 뭐 마치 그 밀양의 이제 그런 하나의 용서 개념처럼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난 저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한 7명인가 8명 있었던 그 피해자들이 그 크리스찬을 향해서 막 욕을 막 퍼붓어대는 거예요. 너가 우리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를 하긴 하는 거냐? 너 대체 너가 뭔데 용서를 하느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가해자도 문제지만 이 피해자 중에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막 엄청난 지탄이 쏟아졌습니다. 네가 무슨 손양원 목사님이냐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두 패로 나눠졌어요. 이 시대에 손양원 목사님이 다시 또 등장했다. 이런 반하하고 한쪽에서는 아주 몰상식한 일반적 상식도 없는 기독교인. 그 피해자들의 아픔도 고려하지도 않고 아직 재판도 1심도 안 끝났는데 벌써 용서한다면서 탄원서를 제출을 하고 선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아주 엄밀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엄격하게 사법부의 건의를 통해가지고 아주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지금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선처해달라고 탄원 저거를 하니까 아주 몰상식한 아주 사회적 몰상식한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온갖 지탄을 다 받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어느 그 크리스찬의 행동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거는 일반은총적으로도, 그러니까 창조를 배우게 되면 일반은총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보편 상식적인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놨고 그렇게 운영해 가시는 것이. 그럼 여러분이 기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잘잘잘잘 외우고 소유리 문답을 잘잘잘잘 한다고 해서 삼성에 취업하는 건 아닙니다. 삼성과 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도 있지만 소유리 문답 달달 외운다고 해서 합격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창조된 그 사회와 국가와 사회 질서 속의 규범에 맞춰 살아갈 때에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도 그 일반 은총의 질서들을 따라가야만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교인이라고 옷 다 벗고 겨울에 한파에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이 특별 은총으로 지켜줄 수 있어. 절대로 안 얼어 죽어. 다 얼어 죽습니다. 안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외적으로. 응? 몸에 열이 많이 있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몸에 아무리 열이 많아도 한파만 50도 60도 마이너스 되면 얼어 죽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안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저기 벌써 답이 나왔어. 응? 근데 혼이요. 귀신. 내가 잘못 들었나? 그쪽 소리가 아니고 그 소리가 아닌데 분명히 이쪽에서 뭐라고 나왔는데 대답이 어떤 사람은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무당 아니야? 아니 이제 지금 크리스찬들 얘기하다가 목사님이건 성도 간에 그 한파에 방 한복 안 입고 있으면 다 죽는데 크리스찬들 중에 안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은총을 받은 사람. 응? 기적이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은총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순교당할 때 기름 속에 넣어서 넣어 들어갔는데 살았잖아. 어쨌든 그런 초자연적 은총이 특별 은총을 받은. 그런 경우가 주로 어디서 많이 일어나요? 순교 현장. 순교 현장이나 선교지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극악한 정말 극렬한 그런 어떤 그 일반적 형편 속에 놓여졌을 때 그럴 때는 일반 은총의 이런 보편적 질서를 뛰어넘어서 왜 우리가 보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 보전, 협력, 통치라고 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인간을 다스린다 했잖아요. 통치, 외부에서 기적적인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특수한 환경에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먹을 게 없는데도 굶어 죽지 않고 또 이런 한파와 추위와 무더위와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아무런 치료약도 없는데 어디에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창이 가지고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는데도 죽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는. 그러나 죽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선교지에서는 치료가 자연 치료가 돼갖고 살아나는 경우들도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아주 특수한 지역과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 일반 은총 속에서는 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은총적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를 배우게 되면 이 창조가 하나님의 작정을 펼쳐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를 잘 보존하고 그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내고 이런 일반 은총에 대한 소중함을 또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무리수를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덤벼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순절주의에 의해서 그 믿음을 잘못 가르쳐놔가지고는 무분별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용기들을 마치 그걸 믿음처럼 이렇게 취급해놔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대학 가기, 약 먹지 않고 치료받기, 절약하지 않고 부자 되기, 결혼하지 않고 애 낳기. 그거는 혼자 사고 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절약하지 않고 부자 되기, 이러면 불가능한 겁니다. 약 안 먹고 치료되기, 이러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보편적 일반 은총의 창조 질서를 지켜내야만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검 전략하시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이 또 주일 성수를 하는 그런 시간적 손해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하나님이 보강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주일 성수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 잘 하면서 근검 전략을 해야지, 근검 전략만 열심히 하면서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잘하는데 아주 흥청망청 써요. 그러면 또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잘 조화를 이렇게 맞춰갈 때에 건강도 유지하고 재정적인 안정감도 취해져가고 또 자녀들 교육도 또 이렇게 잘 키워갈 수 있고 건강한 삶을 그렇게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자, 페미니즘과의 관련돼서 최근에 그렇게 많은 성경의 이러한 특별한 어떤 방향과 이 표현들을 마치 남성보호주의적이나 여성보호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치 여성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여성들을 학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잘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론 면에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지만 다만 하나님의 창조의 거대한 또 질서와 목적 속에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먼저 나중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여성은 그 아담과 함께 대표성을 가지고 언약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선악과 명령이 대표라고 하는 언약의 개념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대표성 개념이 형성이 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주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 것으로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한 개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대표성의 개념으로서 인류의 전체의 그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구원의 전체의 역사를 그런 방식으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대표성을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참여되어지는 그런 원리로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원리를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여성에게는 할례의 의무와 책임을 또 제외시켜 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을 여성 관점에서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야, 하나님이 여성에게 너무나 많은 배려와 오히려 세민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엄청난 그러한 또 보호와 배려가 남자보다 훨씬 더 큰 부분들이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거꾸로 읽으면서 남성 중심으로 읽다 보면 여성에 대한 엄청난 학대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여성주의자들을 비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할례 문제만 해도 남자는 할례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소독기구도 없고 칼도 제대로 이렇게 발달되지 않던 그런 시대에 오죽하면은 모세의 자녀들은 뭘로 할례를 시켰어요? 부싯도 돌로다가 애들을 할례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감염이 되면 그 더운 지방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더니만 그 형제들이 분해가지고 세겜 족속을 갖다가 할례시키며 결혼을 하자라고 이렇게 속여놓고는
그 루벤하고 형제 맺히서 레이하고 자기 밑에 있는 종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몇 안 되는 한 10명 데리고 가가지고, 야곱의 아들이 7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앞에 있는 그 형제들이 종들 데리고 가가지고는 10명이서 그 세겜 족속을 갖다가 남자들을 갖다가 전멸을 시켜버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칼도 못 들고 있고. 현대의학으로도 이렇게 수술을 해도 아주 고통이 따르고 그 감염이 되지 않도록 치료를 오랜 시일 동안에 이렇게 보통은 최소 일주일 또 보름 이상을 이렇게 치료를 요해야 이렇게 아물고 그러는데 여성들은 잘 모르죠. 그 고통이 아주 심하고 회복이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생제가 발달된 이 시기에도 보름 이상을 치료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옛날 시대에 3,000년, 4,000년 전 시절에 할례받다 죽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러나 여성들에게 할례를 안 시키잖아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배려입니다. 교인의 조건이 되는데 할례가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다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건 제외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할례를 안 해도 그 집안의 사람으로서 다 얼마든지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정결의 시기도 본 것처럼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벌써 100일 휴가 개념에 여성의 그 출산 휴가 개념을 한국 사회는 이제 겨우 끌어내가지고 여성들에게 출산 휴가에 대한 거를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인제 흉내내는 거예요. 겨우 찾아내서 조금 맛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눈치 봐가지고 출산 휴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썼더니만 갔다 오니까 책상 다 빠져있고 막 이런 사회적인 아직 그 훈련되지 못한 여성에 대한 그 배려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0년, 4,000년 전에 여성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출산한 여성들은 여자는, 남자는 뭐 정결 기간 동안 또 제사 바치는 기간 합치게도 한 40일 가까이, 또 여자는 한 80일 가까이를 쉬도록 제사의 면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사에 참여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매일 제사가 있고 아침 저녁 제사가 있고 안식일마다 제사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다 배제를 시켜준 거예요. 그 여성을 보호하고 그 출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한 그 고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 동안 회복의 시간들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페미니즘에 대한 그런 공격들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사 부분과 또 이스라엘의 존폐가 달려있는 군대 문제. 군대 면제를 시켜줘요. 신혼부부들. 선생님, 이런 놀라운 배려가 있을 줄이야. 읽어본 기억이 납니까? 구약 성경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이 체계를 따라서 읽으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이러한 그 교리문답의 체계를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것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군대를 소집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 군대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20세 이상 남자들은 반드시 군대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은 조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자녀를 둘인가 셋을 출산을 해야, 뭐, 이렇게 방위로, 이렇게 당기사병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축소를 시켜줬어요. 하나 난 것은 해당이 안 됐어요. 아이 하나 한 명을 출산을 하면, 그게 감소 주권이 안 됐어요. 둘인가 셋 정도는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애 낳아도 군대 가잖아요. 근데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신혼부부, 결혼을 했으면 1년 동안을 면제를 시켜줍니다. 아내와 즐겁게 해줘. 성경에도 뭐 내 그 결혼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라고 결혼을 했는데 신랑을 먼 타지에다가 보내놓으면 그 한참 재미있을 시간에 부부가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근데 성경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즐겁게 하고 내 아내를 돌볼 수 있도록 1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국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던 그런 열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군대는 나라의 존폐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제사와 군대는 목숨을 걸고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군대 징집 명령에서 신혼부부들을 빼주는 거예요. 그건 여성에 대한 배려지. 남성에 대한 배려도 있긴 하지만 더욱더 그 결혼을 한 신부에 대한 배려란 말이에요. 야, 성경이 거기까지 벌써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의 그 인권 개념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평등과 성경의 정의와 성경의 인권 개념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페미니즘 같은 그런 방식의 평등과 인권 개념을 적용해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제 풀어내서 질서의 차이성과 존재의 평등성이라고 분명히 구별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의 정신이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원리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개혁파는 모양과 형상을 같은 것으로 해석하며, 이것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형상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결국 공산주의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바로 이 형상의 개념을 물질의 개념으로, 그래서 인간은 생산적 존재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바람에 결국 인격적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파괴되면서 인간은 생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물질적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형상과 또 모양을 또 나눠가지고 또 지나치게 파고드는 수많은 또 구약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장로교에 있어서, 개혁파에 있어서는 모양과 형상은 동일한 것을 두 번 반복해서 설명한 히브리적 표현으로 그렇게 같은 걸로 해석해온 겁니다. 다만 이 형상도 이성 있는 영혼의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어느 하나로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과연 뭔가 그러면 이성인가? 의지인가? 의지하고 이성하고는 조금 또 달라요. 그렇죠? 근데 다 영혼이라고는 또 크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보면 조금씩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 거룩, 지식, 이걸 또 포함해서 이성임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3분소를 거부하는 겁니다.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 건 헬라 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이렇게 헬라 철학이 가르쳤던 3분설이고 3분 철학, 인간의 이 존재를 설명한 거고, 주로 이단들이 인간의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전적 부패를 부정할 때 주로 3분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3분설을 창조론에서는 받지 않는 것이에요. 혼과 육체는 더러워졌는데 영은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또 끌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그 혼은 짐승도 또 그 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짐승 세례론, 짐승 구원론까지 이제 나아가는. 그래갖고는 지난번에 성공회에서도 조차도 그 반려견들에게 뭐 이러면서 이제 애완견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만 구원받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그걸 또 요청하는 성도나 그걸 또 주는 또 그 목회자들이나 이 타락의 전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견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교회론까지 파고 들어오는 이제 이런 폐단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창조론을 잘 배우면 이제 또 이렇게 동물을 기를 수는 있지만 선을 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이에요, 그럼? 응? 동물은 그냥 육이에요. 그냥 육. 육인 것이죠. 육체. 그냥 식물이랑 같은 그런. 그렇지만 조금 그럼 어떻게 짐승이 다 알아듣고 인간의 어떤 기초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현대의학이 겨우 찾아낸 겁니다. 이제 조금
특별히 인간의 뇌신경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겨우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장이 이렇게 대체가 됐는데 그 예전 사람의 어떤 습관과 행동들을 이렇게 하게 돼요. 커피를 안 좋아했던 남자가 커피를 좋아했던 여성의 심장을 이식했어요. 간을 이식했어요. 근데 갑자기 커피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드라마를 보기 좋아하기 시작하고, 여성이 스포츠를 굉장히 싫어했던 여성이 스포츠를 좋아했던 남성의 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식했는데 여성이 갑자기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게.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고, 이 인간의 세포의 능력이 10,000분의 1, 1000분의 1도 아직 의학에서 밝혀낸 게, 게놈지도 이제 겨우 밝혀냈지만 아직도 인간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이 세포라고 하는 이 기능과 이 성격과 움직임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성적인 어떤 판단과 반응하고 비슷해 보이니까 마치 짐승도 이렇게 혼이 있다, 인간이 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치를 시키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영혼과 육체,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육체의 기능에 짐승의 그런 반응들을 마치 그 나무가 이렇게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처럼, 또 어떤 풀들은 파리 잡아먹는 거? 파리지옥. 파리지옥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아주 단순한 어떤 활동은 아니잖아요. 알아채고 느끼고 확인하고, 또 왜 이렇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풀들 같은 거, 아주 일반 풀들보다도 훨씬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어떤 주변의 어떤 환경과 움직임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또 적응하고, 이런 부분들 마치 어떤 뭔가를 이렇게 느끼듯이 이렇게 적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이제 짐승은 그 세포 기능이 훨씬 더 탁월한 방식으로, 그리고 또 인간은 그런 세포 기능이 훨씬 더 또 이렇게 깊이 있는, 그래서 먼저 사람의 어떤 생활적 습관까지도 장기 기능에 이렇게 그 세포에 아주 깊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래서 그 장기가 이렇게 내 몸으로 들어왔을 때 그 먼저 사람의 세포적 기능들이 내 안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아주 놀라운 세포 기능을 이제서야 이제 겨우 조금씩 찾아내는 거예요. 짐승의 혼 얘기는 뭐예요? 전도서에서 나오는. 그랬을 때 이제 성경은 아까도 우리가 처음 말한 것처럼 문자와 시간과 용어를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그런 어떤 개념에서의 어떤 이렇게 정확한 선을 구분해 두고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표현을 짐승을 표현할 때도 쓰기도 하고, 인간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은 또 수월에 갔다, 또 무덤에 갔다, 이런 표현들도 크리스찬에게도 쓰기도 하고, 불신자 타락하여 영원히 지옥에 갈 자들에게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히브리어는 단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를 교차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가 문맥 속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잘 헤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 짐승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영혼을 말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도 보게 되면 분명히 혼이 같다라고 그러면 사람의 혼도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표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그냥 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짐승도 살아있고 사람도 살아있으니까 그 루아우 이럴 때는 그냥 그 숨이라는 게 그냥 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이 인간은 하늘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것들이 어떤 거는 땅으로 그렇게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짐승들의 이런 반응들, 또 돌고래라든가 원숭이의 이런 반응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확대를 해갖고 마치 그 혼을 인간의 어떤 혼처럼 끌어내서 이렇게 삼부설자이자들이 자꾸 이렇게 확대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이분서를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대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이 왔을 때 오히려 우리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지만 그러면 거꾸로 삼분설주의자들에게 죄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오히려 공격적으로 우리가 따져 묻게 되면 논리적으로 더 답이 막힌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혼에는 가입이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영에만 들어가 있는 거고 삼부설주의자들에게 우리가 물을 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면은 영에는 들어가 있고 그럼 혼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 혼에 들어가 있다라면은 또 큰일 나는 거고 왜? 짐승하고도 또 혼을 나눠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짐승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냐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 그러면은 혼에는 안 들어가 있다 영에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존재면 혼으로서 활동할 때 그 혼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슬퍼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모든 그 짐승하고 비슷하게 반응하는 모든 행동들을 혼의 활동이라 삼부설주의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의 기능이 이제 이런 아주 고도의 지적 이런 행동들을 영의 개념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죄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혼에는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면? 영으로 네가 즐거워해야지 그렇게 혼으로 즐거워하면 안 된다 이러면은 또 이것도 심각해지잖아. 그럼 나 지금 영으로 즐거워하는데 넌 지금 혼으로 즐거워하는 거야? 그렇게 즐거워하면 안 돼. 회개하는데도 너는 혼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어. 영으로 회개해야 돼. 이러면 이제 이단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지금 영어로 회개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그거. 겉으로는 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삼분설에 대한 이런 허점들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현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삼분설을 기초해서 창조론을 그렇게 풀어내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설을 기초해서 영혼과 육체, 특별히 그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성 있는 영혼 이렇게 웨스민스터가 표현한 것도 아주 놀라운 거고요. 더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조금 더 다양성을 이렇게 어느 하나로 특정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디모데서에 있는 그 표현을 따라서 여기까지 확장해 줬다는 거. 형상으로 창조하는 방식은 다른 피조물이나 천사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한 위대한 첫 번째 은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하도록 하셨다. 또한 이 율법은 선악과라는 형태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셨다. 선악과 명령은 인간을 억압하게 한 수단이 아니라 창조의 주인이 계시다는 표시이며 또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을 먹고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은혜의 징표였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제외하고 오직 인간에게만 거룩한 약속의 관계를 형성해 주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어 스스로 이 약속을 책임을 지시며 인간에게 두 번째 은총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인류는 이와 같은 독특한 초대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창조론에는 두 은총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두 번째,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판도라의 상자처럼 인류가 망가지게 만든 어떤 원인처럼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에게도 없는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고 인간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맺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을 해주신 것이에요. 인간 수준으로 낮춰주시고 인간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주셔서 그렇게 약속을 맺어주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이 왜 그래야 됩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얼마든지 도구들인데 인간은 그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천사도 그걸 못 받았어요. 짐승들도 그걸 못 받았어요. 인간에게만 허락해 준 겁니다. 근데 그
은총을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가 그토록 무서운 겁니다. 단지 그 열매 하나 떠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의 이 결과들을 다 짓밟아 버린 거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하나의 저항적 표현이고,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또 그러한 악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인류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또 세 번째 남녀의 관계와 관련해서 평등과 질서 개념의 이 소중한 내용들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십계명으로 넘어갈 때도 또 배우겠지만, 남녀의 질서에 있어서 권위를 남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페미니즘이 아니에요. 이거는 창조적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남편을 질서 개념에서 권위자로서 늘 존중하고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선지서에도 보게 되면 아내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죠? 남편을 사랑할 때? 아니, 그건 남자들에게 자기 몸같이 하라는 거고, 여성들에게는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 복종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왕한테 쓰는 단어고 예수님께 쓰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남편에게 끌어다가 여성의 의무는 복종과 순종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끌어내는 것이고, 남자에게 부탁할 때는 뭐라 그래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참 그 독특한 명령입니다. 명령이 달라요. 그게 질서 명령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또 무슨 성차별적 얘기냐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 정책이 반기독교적이게 되면 교회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런 설교들이 결국에 현대의 인권 개념과 부딪히게 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모든 부분들이 결국 목회자의 설교에 족쇄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 시대가 돌입했어요. 동성애를 포문으로 해서. 이제는 성도들이 정말 각성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 정치 문제와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더 정당 선택에 있어서 자유가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벌써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성도가, 기독교인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적 정당의 이 반기독교적 정책을 펼쳐가는 이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난 그 정당을 투표한다든가 거기에 어떤 정당적 활동들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건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데 힘을 보태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묻게 되는 이 시대로 돌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 더 선명한 선을 갖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또 정치적 그러한 판단들을 하셔야 될 때가 돼버렸어요. 결국 목회자의 모든 입을 막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 하나하나들이 다 문제가 돼버립니다. 성차별이 아니라 남자는 권위에 대한 상처를 받게 되면 자살을 하고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성이 권위에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의 명예에 뭔가를 실추가 되어지는 것을 아내로부터 느끼고 아내로부터 공격당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집에 안 들어옵니다. 명심하세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결혼할 청년들이 있으면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놓고 가르칠 때 이런 성경적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이건 일반 교회에서 배울 수 없고 일반 무슨 무슨 결혼 예비 학교 그런데 뭐 저기 아버지 학교 이런 데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회적 5계명에 입각한 결혼 원리를 터득해야 정말 멋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내는 절대로 남편이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남편의 권위 문제를 훼손하는 월급도 맨날 쥐꼬리만큼 받아오는 이런 남편의 경제적 활동과 남편의 그런 삶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그 남편의 삶의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그 권위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들을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됩니다. 입에 아주 목구멍이 넘어오셔도 아주 입을 꼬매놓고 계셔야 돼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집에 안 들어옵니다. 바깥으로 떠돌아다니고 그걸 존중하는 자에게 가게 됩니다. 그걸 존중받는 데가 회사면 일에 미쳐가지고 회사 생활만 합니다. 가정 등한시해버립니다. 그거를 존중하는 그런 데가 술집이면 맨날 주구장창 술집에 가서 거기서는 왕처럼 떠받들어지니까. 그래서 부족해도 남편의 그러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가정을 돌보고 삶을 지켜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말을 막 하다 보면 어떤 말 속에 그게 쑥 같이 쓸려 들어갔는데 남편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엄청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자존심이 회복될 때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걸립니다. 거꾸로 여성은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랑공주 맞나? 네. 저기 호동왕자. 호동왕자나 낙랑공주 나라 팔아먹은 그 역사 속에 맞아요? 김일산이 우리 백과사전 맞아요? 거기 보면 여성은 사랑을 위해서 나라를 팔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는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해할 수 없는 남성의 아주 독특한 행동, 이게 이제 창조론이니까 이건 창조의 본성이지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성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아니 여성이 남자를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애를 낳고 애가 둘씩 셋이나가 되는데 게임에 미쳐서 사는 거. 또 어떤 스포츠라든가 어떤 그 자기 취미에 빠져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토끼 같은 이런 저기 새끼들이 이렇게 줄줄 있는데 자기 새끼들을 두고 어떻게 저렇게 무관심하게 저렇게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 취미에 빠져가지고 또 전쟁이라든가 이런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가정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나라를 찾을 수 있다라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냥 자기 삶을 던지는 거예요. 여성들도 가끔은 있어요. 유관순처럼 뭐 이런 분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국가와 사회가 회사가 어렵다 그러면 가정을 일단 뒷문제.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아니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안 하고 저게 자기 그 위에 상사 라인들을 위해서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내가 감옥 가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폭탄 끌어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남성에게만 준 그런 사회와 가정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남성에게만 준 아주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만 준 희생의식이, 희생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 질서를 지켜내고 싶어하는 그 남성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남성성이에요. 의학적으로는 테스테론인가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러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적 개념에 있어서는 남성에게 그 질서와 그 조직체와 그 권위를 지켜서 그 삶을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이 강한 남성의 이 마음에 주신 남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남성이 이해할 수 없는 여성의 아주 독특한 행동이 있는 거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쓰지 않아. 오로지 가정에 내 새끼들이 살 수 있다라면 몸이 바스러지도록 일을 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야?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어떻게 자기 가정만 자기 새끼들만 먹이겠다라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니 저 집 새끼들도 좀 먹여줘야지 이러는데 여성들은 일단 내 아이들을 목숨 바쳐서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그 본성은 이거는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페미니즘에서는 그것까지 공격해내면서 이 남성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다라고 이러면서 여성이 뭐 그걸 맨날 복종하고 순종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 가정이 파괴가 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 이런 부분이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결혼 예비학교 들어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과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 목사님이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까? 첫째, 뭘 순종해야 됩니까? 재정권.
가계부. 그래서 그 집안의 가계부를 누가 쓰고 있느냐 보면은 이제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가계부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가계부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돈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재무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두 번째,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결정권. 세 번째, 뭐겠어요? 세 번째는 응? 뭐? 교육. 자녀 교육권, 징계권. 그러니 이 세 개를 복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세 개 외에도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5계명에 입각한 성경적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남성이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여성이 그 질서 속에서 그 복종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남편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의무를 잘 실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이. 두 번째, 집안의 대소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최종적 평상시는 의논하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 그 결정권을 남편이 가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훈육과 치리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로님이 신방을 해가지고 이 집안이, 이 가정이 그 권위 개념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테스트하려면은 애를 데려가고 딴 방으로 불러가지고 엄마가 무서워, 아빠가 무서워 물어보면 애들은 정확하거든요. 그 권력이 누구 손에 있는지. 아빠한테 아무리 부탁해도 돈 안 나와요. 그런데 엄마가 그거 써 이러면은 엄마한테 쪼르르 가는 겁니다. 이거 어려서부터 생존의 본능으로 터득한 거기 때문에 애한테 딱 물어보면 누가 무서워? 누가 돈 주니? 이러면 그냥 분명한 겁니다. 부부지간에 물어볼 필요 없어요. 거짓말하니까 애한테 물어봐야 돼요 따로.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 세 가지를, 어떨 때는 아내가 이렇게 넓게 보기 때문에 남편은 마치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한쪽을 잘 보는데 이렇게 여성은 넓게 봐요. 그래서 둘이 협력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할 때 남자가 잘 못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돈의 부분에 있어서 손해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하는 거예요. 한 100만 원 손해를 보는데 목사님 그래도 그걸 허락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저거 선택하면 분명히 저거 마이너스가 되는데 저거 분명히 손해보는데 네, 손해보세요. 100만 원 손해보고 남편의 자존심을 얻으세요. 남편의 자존심을 잃고 100만 원을 얻으실래요? 그럼 대부분 여성들은 100만 원을 손해치려고 하지. 남편의 그 자존심이야 나 다른 방식으로 세워줘도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손해보더라도 남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럼 남자도 자기가 100만 원 손해보잖아요? 그럼 다 알아요.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그러면 훨씬 더 잘하려고, 바르게 결정하려고 다음에 애를 쓰게 돼요. 근데 그 100만 원 못 쓰게 딱 그 손해 안 보도록 이번에는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지켰어요. 그러면 남편은 몰래 1000만 원을 나중에 어디 가서 까먹고 와요. 이게 남자입니다. 1억을 어디 가서 까먹고 와요. 부인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미난 얘기들은 나중에도 하고, 오늘은 창조 얘기만 관련해서 단 그러나 이것은 남녀가 같이 개혁신앙 안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다른 분들은 그걸 실천하시면 안 됩니다. 저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남편이 책임을 다하고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성경적으로 이 원리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저항하면서 바르게 이렇게 또 리드해 가야 되는 저항권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종과 순종의 명령이 있고 한편으로는 저항 개념이 또 따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가지 못했을 때는 저항 개념을 통해서 바로잡아주고, 그게 신앙의 본질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남편이 잘못 결정하게 되면 그건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에 눈을 뜨고 있는 아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 남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남편의 자존심을 넘어서서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막는 방식으로 아내가 강하게 저항성을 제시해서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 남편을 강력하게
고집을 꺾어내고 남편을 끌어내서 이 십계명에 맞춰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혼 안 하려면 도장 찍고 그 결정하려면 해. 이런 식으로라도 강하게 그 결정이 우리 집안의 어떤 신앙의 엄청난 위협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뭐 우리 저기 부산으로 이사를 가자. 그러면은 여기 성남에서 살다가 거기 가면은 한만교회 이제 더 이상 못 나온다는 결정인데 이제 그런 결정이면 나하고 이혼 도장 찍고 가라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오가 되셨으니까 결혼하실 분들. 그래서 내가 저기 청주로 내려가신 분한테도 내가 강하게 그거를 이혼 도장 찍고 가라 그랬어요. 이사 마지막 권면하면서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라면 도장 찍고 가라라고. 고린도전서 7장에 이 신앙 그렇게 싫어하면 헤어지라라고. 굳이 묶여 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은 너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창조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창조된 거예요. 그게 더 우선순위인 것이지 그 우선순위가 지켜져 갈 때 그 혜택들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근본적 본질적 목적이 훼손되어지게 되면 그때는 강력한 저항, 그건 국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이 창조 부분에서는 아주 그런 재미난 부분들이 또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 부분들이 이렇게 잘 몇 문장 안 되지만 아주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충분히 이렇게 또 녹아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4장은 마치도록 합니다. 자.